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마음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살아가는 동기가 있지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일할 의욕을 주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동기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동기를 중요하게 보아야 할까요? 동기에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될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처럼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걸까요? 아니죠. 사람의 어떠함을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의 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는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동기를 더 중요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위는 하나님의 눈앞에 다 공개되어 있고요. 우리의 모든 동기와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살인하는 자라. 자니. 예, 그런 말씀하셨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이미 간호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지 않죠. 않죠. 그 말은 그릇된 동기는 돌이켜서 올바른 동기로 일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교회의 봉사나 지역사회 봉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에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를 위해서 헌신 수고하게 된 사도 바울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신을 구원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의 사역의 동기가 우리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을 펼쳐서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김진희 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9장에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나온 두 대표적인 인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해결책, 처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부자 관원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는 부자 관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며 따르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명들을 지킨 이유도 자신의 의를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였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주님께 나왔고요. 영생이라는 상급을 바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허물과 부족을 다 아시면서도 그의 간절한 마음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나요? 계명을 지키라. 부자관에게 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따르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가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공헌한 믿음을 시험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무엇이 더 컸지요? 자기 자랑이. 네, 재물에 대한 그의 사랑. 세상 재물에 대한 사랑이 예수께로 이끌렸던 그 마음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어요. 예, 왔던 길을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왔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떠나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뭐가 너희 속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그가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찬미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라는 찬미 가사 있잖아요. 누구를 따라가기 원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따라가기에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따라가는 자. 왜 그들은 어디로든지 따라가나요? 어린 하나님을 양이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만큼 자기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며 주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그것이 부족한 부자 법관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의 동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남의 칭찬이나 좋은 평판을 위해서 이기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가롯 유다가 있겠고요. 많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오직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대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슬픈 결과를 부자 관원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쫓은 베드로가 보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 우리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27절에 말씀하죠. 27절에 말하죠.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쫓은 동기가 뭐라고요? 무엇을 얻기 얻기 위해서. 위해서. 예.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부자 관원에게 주신 조건적인 약속을 기억하고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를 아시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먼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집주인이 있어요. 그 집주인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꾼으로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들은 이 품꾼들의 마음 자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더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의 참 원칙을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 세상의 것을 더 요구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의,
행위로 보상받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고생한 만큼, 희생한 만큼을 더 요구할 권리를 가진 양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비유에는 두 등장인물이 두 부류의 주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첫 번째는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수고한 일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대칭되는 그룹. 어떤 그룹, 어떤 사람이 있죠? 나중에 네. 이 사람. 나중에 온 자, 11시, 해질 무렵에 와서 일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은혜로운 집 주인을 만남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냄을 받았어요.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들은 지금 포도원에 들여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루 일이 다 끝나고 약속한 보상을 받을 때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죠. 하루 종일 일한 자들과 늦게 온 자들이나 다 동일한 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일찍 온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기네들이 더 많이 받으려는 마음. 그렇죠. 그 단어를 보니까요. 그 11절에는 집주인을 원망하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일찍 온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면서 원망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집주인을 악하게 보았다라고 15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들은 불평과 원망과 집주인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찍 온 꿈꾸는 누구를 표상하냐면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베드로를 나타나죠. 베드로가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서 수고하여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싹군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진정한 기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싹군이란 말이에요. 싹군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처사예요. 일을 많이 한 자나 유능한 자는 그만큼 싹을 높게 받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대한 대가를 높이 받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엄청난 영광과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11시에 늦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다른 부류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볼까요? 그는 일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집주인의 초청으로 말미암아서 일할 특권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은 품삯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인데 쓰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요.
비단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시간과 분량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그 일을 한 우리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그래서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군다나 하루의 품삯을 다 받아들였을 때 그의 남은 생애는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이 가지요. 오직 그 고마운 주인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충성과 순종의 봉사를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된 그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한 이 사람의 이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신인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문득 제 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제 깊숙한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해주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제 이기적인 동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올렸냐면 우리의 생애라는 직물 속으로 단 한 올의 이기심도 섞어 짜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보여주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함께 온전히 주님의 마음만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해주시고 복음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하는 충실한 종으로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욕과 이기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봉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그릇된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를 제 자신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자임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가 부르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일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일꾼된 자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 영광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진실로 보상은 우리가 행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임을 가르치심으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순종할 능력조차도 우리 스스로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셔요. 어떤 명령을 여기서 20장에서 주시나요?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면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가서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라는 명령이 그 포도원에 들어온 아침 일찍부터 3시, 6시, 9시, 11시까지 온 모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니까 명령입니다. 한번 만땅으로 또한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가장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소망할까요? 물론 필요를 가장 크게 느끼는 자이겠죠. 그러나 그들보다도 그 일꾼보다도 더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분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까. 빨리 포도를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주인은 하루 한시가 급한 것을 알므로 누구든지 다 일꾼으로 들여가 쓰도록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표준으로 잘난 자든 못난 자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생각하는 것, 주인이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물으셔요.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대로 사랑을 쓰신다는 것이죠. 즐겨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되었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주인은 알아요. 그러므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요.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길 원하셔요? 거두는 기쁨, 수확의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익어서 수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과 함께 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천사가 아닌 동료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수수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드리며 그 추수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픈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싹군의 감정으로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기쁘게 버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참아보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설령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자였나요? 그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씀하죠. 교회에 대적하는, 방해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신실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릇된 신앙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동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행동이 옳다고 합리화하면서 계속 일을 했어요. 정말 진지하고 확고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유를 그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뒤에 부연돼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후에 바울의 온 생애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의 온 생애에 단 한 가지 초점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죠. 박해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그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동기와 사랑과 행동의 원칙이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그가 이런 큰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를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격이 없는 그지만 예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셨고요.
그에게 직분을 주셨고요. 그에게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된 연유죠.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는 충성된 자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얼마나 기뻐 그를 간합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자로 변하게 했을까?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 있으시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고린도후서 5장 네,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가능하면 펼쳐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기억한다. 내가 믿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미친 자라는 모욕도 아랑곳없고요. 핍박과 환난도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그를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방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수고한 동기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그를 강권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다메섹에서의 주님의 모습이 그의 평생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고 바로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긍휼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데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주홍보다 더 붉은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온갖 수고와 굴욕과 질고와 슬픔을 끝까지 참아서 결국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그의 가슴 깊이 각인되었겠어요.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말과 행동에 원기를 준 최고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열성이 식어질 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해졌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끊을 수 없느니라. 없다. 예,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을 가지고 단언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데서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충만해졌을 때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왕과 고관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말 축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부끄럽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 외에도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인해서 받는 모욕이나 오해를 받을 때 제가 얼마나 상심되고 위축이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언니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요. 너 참 이상하다. 이상하게 변했다. 교회에 가더니 네 이상해졌어.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뻐야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미쳐버린 좋아야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나누고 있던 성경 공부마저도 위축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제 자신을, 제 연약과 제 부족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특권을 인해서 그 정도의 고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심판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은 지금 주님의 포도는 돌보는 하나님의 농부로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위해서 심고 물 주는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수확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거의 맞춰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더 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주실 거고요. 뒤늦게나마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된 특권을 인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마음의 동기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원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충성으로 일을 하느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바치느냐, 그 정신을 보시는 것이 우리의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한 자들을 보실 뿐만 아니고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도록 계속 성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께 바칠 때 죄인으로서 똑같이 출발하지만 주께 바치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그 인물처럼 부자 관원은 그 성령의 호소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고요. 다른 사람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은 그 성령의 감화하심에 자신을 내맡겨버렸기 때문에 두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분께 굴복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답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요. 아멘. 그분을 어떻게 해야 가장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지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는지요. 그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강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하는 동기는 그때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께 대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일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더 이상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판단하는 자. 그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 자신을 봐도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를 틈타고 흔들어대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현실인 줄 압니다.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들을 멸하려는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사랑을 낳는다고 했나요? 무엇이 사랑을 낳는가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고 했죠. 사랑이 사랑을 낳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넘치는 수고의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을 낳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그 열매 맺는 일에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요. 우리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먼 곳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이 교회, 이 마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서 내 자아와 내 이기심과 세상을 버리고 대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품고 사시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 예수께서 사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변함없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새천사 기별을 주셨고요. 그 새천사 기별을 큰 음성으로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함께 기도로서 온전히 헌신해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